제가 신학교 다니던 중에 1학년 마치고 이제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고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는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동료들이 1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동료 전도사님들이 은근슬쩍 하나 둘씩 다른 방으로 옮기더라고요. 물론 불안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폐결핵을 앓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 저를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또는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것도 힘이 들지만 그 일로 인해서 뒤에서 수군대거나 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더 마음에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건데 12년째 하혈이 그치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얼굴은 창백해지고 빈혈이 있었을 거예요. 어지럽고 몸은 쇠약해져서 힘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12년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세월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의원들에게 괴롭힘만 당하고 가진 돈은 다 탕진하고 병은 중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혈루증이 더 힘든 것은 혈루증을 걸린 여인을 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았던 말한장도 부정해지고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서 여인이 질그릇을 만지면 질그릇을 깨버리고 나무 그릇을 만졌으면 나무 그릇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든 가기만 하면 무슨 전염병 환자가 온 듯이 사람들이 다 피했을 것이고 또 뭐 왔다가 가면은 막 집안 대청소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성전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듯이 여인이 그냥 지금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증은 이 부인과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누구에게 어디가 아프다고 부끄러워서 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병이고 또 마치 어떤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받기도 쉬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혈루증이에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지금 이 여인 앞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한전히 와서 그 아버지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누가 대신 요청해 주는 이가 없어서 이 여인이 부정해서 사람들을 옆에 가서 있으면 안 되는데 목숨을 걸고 군중을 해치고 이 쇠약한 몸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 된 거죠. 이 부정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너는 더럽다. 영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더럽다. 그러므로 너는 공동체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가치가 없다.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격려와 사랑과 인정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벼랑의 절벽 끝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 눈길이 유독 머문 한 구절이 있어요. 4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구절 속에 자격 없는 여인에게 주님이 베푸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뒤에서 받는 은혜예요. 뒤에서 받는 은혜.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수지맞은 날입니다. 뒤에서 받는 은혜. 여기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서 야이로처럼 내가 누군지 밝히고 또 내 사정도 밝히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 무슨 양해나 허락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내가 급하니까 이름도 묻지 말고 자격심사도 하지 말고 돈 주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참 이상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몰래 뒤에서 옷가를 만졌는데 능력이 흘러나와서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고침받거든요. 주님의 허락 없이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고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신상 파악이 거꾸로 됐어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정말 이상하면서도 이렇게 거꾸로 된 순서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뒤에서 받는 은혜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 뒤에서 받는 은혜 참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면 오늘은 이제 뭐 자리도 없고 또 좀 늦게 오시다 보니까 뒤에 앉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절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뒷자리, 저 중위층의 구석자리,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남몰래 슬쩍 아무도 눈에 안 띄게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렇게 왔다가 은혜만 받고 훌쩍 사라지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뒷자리, 구석자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는 가급적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고 그래서 몰래 살짝 남몰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편안히 앉았다 돌아갈 수 있는 뒷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 뒷자리 이렇게 우리가 양보해 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농사 짓다가 저 구석에 이삭은 다 농사를 안 지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는 남겨뒀거든요.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앞에 내려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뒷자리 앉고 싶어 해서 앉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부자가 모퉁이 이삭까지 싹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단 더 내려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더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뒤에서 이 여인이 받는 은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 자격 없는 이 초라한 여인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엿보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정죄했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한 자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부정한 여인, 그 사회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조차 갈 수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 앞을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당장처럼 자격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밝히고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뒤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구하러 기도해 주러 가시는데 얼마나 그 야이로의 마음이 그냥 급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셨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쇠약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군중들의 틈을 헤치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아마도 천천히 걷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다가 여인이 낳자 예수님이 멈추신다고요. 멈춰서 어떤 여인이냐고 어떤 여인인지를 물어보고 찾는다고요. 왜 그러는지 연유를 물어본다고요. 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딸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의 딸만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딸만 소중한 게 아니고 딸아 너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도 주님이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뒤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여인처럼 뒤에서 몰래 슬쩍 은혜 받고 축도 마치기가 무섭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돌아가실 작정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남몰래 아무 간섭 없이 아무도 나 아는 척하지도 않게 그렇게 교회 다니기를 마음에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안심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안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싶구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기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괜찮다. 그렇게 뒤에서 몰래 앉아 있어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마음 편안하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 여인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여인을 찾으세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이 찾아서 47절 결국 어떻게 되느냐. 47절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결국에는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공적으로 이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시죠. 공적으로 여인을 인정해 주세요.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몰래 은혜 받으세요. 그러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할 때 한 계단씩 내려오세요.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오세요. 등록도 하세요. 새가족도 나가세요. 다락방에도 나가보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교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봉사도 해보세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옷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또 주목할 단어가 이 구절에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하는 옷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댄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온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자기 사정 밝히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과 대비가 된다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살짝 만지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전세 냈어요. 예수님하고 시간을 예약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 이런 시간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길 가다가 잠깐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 그것도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세우거나 멈춰 세울 의도가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에만 살짝 손을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 누가가 의도적인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야이로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들었을 때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잖아요.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올 때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회당도 쥐어줬고 유대인에게 좋은 일 많이 해서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모실 만큼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하고 은근슬쩍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직접 안수해서 낫기를 바라는 이 모습하고, 여인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살짝 손을 대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소위 회당장이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로운 지도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인 야이로의 믿음이 이방인 또는 부정하다 취급받는 여인의 믿음보다 작더라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가진 돈이, 남편이,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건강할 때 의지했던 종교가, 성전이, 제사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건강할 때 뽐내던 미모가 자기가 부자였을 때 멋내던 부가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무가치하고 초라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처절한 삶 속에서 여인은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졌어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이렇게 작아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가치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언뜻 하고 떠오른 그 말씀이 이사야가 환상 속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했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당장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을 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부정함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이 여인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이 낮고 처남 속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보았던 영광이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어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옷자락입니다. 지금 낮고 천해진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옷과 그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옷자락, 이것을 단순히 저 갈릴리 출신의 한 가난한 랍비의 색깔 바래고 나이가 빠진 옷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나는 옷자락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만 그래서 한없이 작아진 자,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왜 영광을 못 봤을까요? 자기가 너무나 크니까. 왜 예수님을 전세 낸 듯이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그런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육체적인 자격, 육체적인 친밀한 율법적 자격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걸림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에 걸쳐진 그 옷자락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걸쳐진 옷자락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사역자들, 직분자들, 그들의 옷자락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이 아닐까요? 성가대가 주님의 옷자락이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주님의 옷자락이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주님의 옷자락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이 주님의 옷자락이고 함께 모이는 다락방 식구들과 순장님들이 주님의 옷자락이 아닐까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주님의 옷자락이고 수요 심하게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옷자락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신방하는 교육자들과 순장님들의 손길이 주님의 옷자락이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나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속에 응답과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혹시 나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성스러워 보이고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장로님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예배가 감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 옷자락에 얼룩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도 예배에 감격과 간증이 넘치는데 나에게 예배와 나에게 듣는 설교는 습관일 뿐인 이유는 뭘까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사업을 크게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중요한 사업차, 중요한 일에 가는 길에 우리 이제 어느 장로님의 인도로 아침 일찍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높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목사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떨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뛰어난 사람에 비해서 목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리더십이나 안목이나 인격적으로도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안목으로 볼 때 목사가 얼마나 내세울 게 없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사가 무슨 잘난 게 있다고 목사를 만나러 오는데 떨립니까? 그런데 한참 성공가들을 달리는 이 사업가가 목사를 만나는데 높은 분들 만나는 것보다 떨린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집사님 너무 복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계시니까 이 별볼일 없는 목사를 만나는데 떨리는 거 아니겠느냐고.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자고 그랬을 때 그는 죽이지 않고 대신에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옷자락을.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자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안 죽였거든요. 단지 옷자락을 뱀으로써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뱀 게 찔렸대요,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마땅히 배격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그 어떤 권위도 느낄 수 없다면, 어떤 존경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주의를 배격해야 되지만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예배의 매끄러움, 설교의 언변, 순서의 세련미만 보면서 판단한다면,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만약에 혹시 내가 그렇다면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중직자의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그런 걸까요? 교회 봉사하면서 목사와 교회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들여다보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교회의 중직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 내 자신이 한없이 존재감이 커져서 그런 걸까요? 돈이 많고 세상이 권력이 있다 보니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나한테 쩔쩔매달아 하는 모습에 익숙해져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익숙해지고 존재감이 커지고,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은 작아지고 교회는 초라해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때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된 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내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익숙함에 반비례합니다. 내 목소리의 크기에, 주장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자신의 기득권 권리의식에 반비례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은혜를 못 받을 자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가장 은혜를 못 받을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그냥 초라한 천조각으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정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경외하던 모습, 예배를 설레하던 모습, 교육자를 존경하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주님께 나가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얼룩얼룩지고 더욱더 초라한 옷자락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고 지금도 그 연약한 옷자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마당만 밟는 곳이고 아무리 우겨 싸면서 주님의 옷에 비벼댄들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아무 치유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가 얻는 은혜는 접속의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손을 대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행동에서 발견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핸디캡이 뭡니까?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인의 핸디캡, 여인은 만지는 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은 이 만지는 것 외에는 없으니 자기가 만져야 된다면 여인에게는 그 핸디캡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진다고 절대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아라고 하는 믿음. 반대로 내가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거룩함과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치료할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만지는 거고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만졌더니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부정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성전이 부정한 자를 못 들어오게 합니까? 왜 제사장이 레위인이 부정하다고 그 사람을 기피합니까? 왜 성과 속을 구별해서 그 종교가 사람들 속된 사람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찬란한 빛을 그렸습니다. 찬란한 태양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림이 있죠. 어떤 사진가가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반짝 비치는 아름다운 호수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호수에 비친 아침 햇살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요. 그러나 저녁이 되고 조명을 끄면 어둠이 그 모든 빛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림이니까요. 그림자니까요.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은, 진짜 태양은 어둠이 가리지 못해요. 어둠이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어둠이 빛으로 변해버려요. 쫓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정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모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은 실체시니까. 예수님은 율법도
예수님은 철학도, 예수님은 덕목도, 예수님은 의식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하나님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요. 태양이 뜨는 순간에 어둠이 순식간 사라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믿음을 만지자 즉시 혈로 근원이 그쳤더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잠깐의 역사 속에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부분도 아주 미세한 조그마한 옷의 끝부분입니다. 그것도 스치듯 잠깐 찰나와 같은 순간인데 그 순간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순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접속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어서 지금 잠깐 지나가는 예수님을 손 내밀어 자기의 모든 걸 다해 접속한 그 잠깐의 순간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인의 모든 전생애를 바꾼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여인의 핸디캡이 오히려 여인의 강점이 됐다는 거예요. 만짐에 고통이 있는 여인이 이 만지는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 싫어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비밀은 다 그 아픈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고난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맛과 향기는 저만이 갖고 있는 고통, 저만이 갖고 있는 질병, 저만이 갖고 있던 그 가남, 저만이 갖고 있었던 약함 속에서 잉태된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는, 고난은 여러분만의 맛을 내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만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이, 이 아픔이, 이 상황이 정말 싫다, 이렇지만 않았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을 때 진짜 행복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을 때 진짜 대단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약함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강해지시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드디어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선언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따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여인을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 못해요.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 안 타요. 징크스? 그런 거 없어요. 시험날 미역국 먹어도 괜찮고 바나나 먹어도 괜찮아요. 사업 전에 고사 지낼 필요 없고, 차 사고 고사 지낼 필요 없고, 이사 간다고 손 없는 날 잡을 필요도 없고, 부정 탄다고 장례식 가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너는 재수 없다. 너는 사주팔자가 안 좋다. 네가 태어나면서도 집안이 기울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여자다.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다 틀린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변화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복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접촉하는 자들이 거룩해지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졌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이 만지면 생명을 얻어요. 치유를 얻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통로가 됐어요. 열방이 이 여인을 통해 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에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늘 병약했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고 늘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늘 생각하지만 마음에 상상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부정적 자화상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둘씩 은혜와 복을 던져주면 저는 맨날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마치 택배가 잘못 왔다가 찾아가듯이 아마 배달이 잘못됐나 봐. 찾아갈 거야. 항상 그렇게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뒤에서 베푸시는 은혜, 옷가게의 은혜, 접속의 은혜, 주님만 붙들고 걸어갔더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어서 이제는 제 자화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향해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저는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아요. 우리의 삶은 자신의 자화상으로 되는 것인데 자화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자화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세요. 이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멋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그런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